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민수기 9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9장 1절 성경책, 오늘 본문엔 책갈피 해놓고 민수기 9장 1절.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문학적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뒤로 백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주중에 한 성도님이 1권 책을 읽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출애굽기를 읽다가 40장을 마쳤으면 레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민수기로 가더라도, 레위기는 법전이니까 민수기로 가더라도 민수기 1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민수기 9장으로 갔다가 다시 1장으로 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 탁월한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질문이 나오거든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흰 건 바탕이고 검은 건 글씨구나 하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 땅에서 나온 해가 있고 첫째 해가 있고 다음 해면 2년 몇 월이에요 지금? 첫째 달 1월인 거예요. 1월. 1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자, 다시 민수기 1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장. 방금은 출애굽 2년 1월이었어요. 그죠? 출애굽 2년 1월이요. 민수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 출애굽 후에 2년째에 2년 2월 며칠이에요? 1일 날. 자, 그러면 2월 1일이 먼저예요? 1월이 먼저예요? 1월이 먼저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14절을 읽고 다시 민수기 1장으로 와서 2월 1일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어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이 어성경은 시간, 역사를 우대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대해서 역사를 베이스 캠프로 깔아놓고 그 사이에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가 발생하고 또 민수기 상황에서 신명기가 발생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함께 읽어주면 좋다는 거죠. 왜? 들어갈 땅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라는 타임테이블을 놓고 그 안에 발생되는 성경의 목록들을 끼어 읽어야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 상황에 맞게 그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고 쉽게 재미나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스토리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다가 그래 민수기 1장이 아니라 9장 1절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넘겼다가 다시 1장으로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역사서로 잘 편집해 놓은 책이 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를 찾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나가면 역사순으로 히스토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타임라인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년, 이제 12권이니까 1년 12권만 딱 여러분 간직하고 있으면 평생 이 스토리로 재미나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수료생들은 원래 읽어 나가니까 먼저 이거를 선물로 드렸는데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일단 일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 읽어주시고 다음 달에 그렇게 다음 주에 그렇게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맨 뒤에 보면 1년 구독이 있어요. 1년 구독을 아예 본사에 신청하시면 6,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1, 2권은 있으니까 1권, 2권 있는 분들은 1권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고 6,000원 또 할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12권을 소장하셔서 평생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승리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죠? 주중에 여러 성도님들 이번에 만났는데 이 인생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삶에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전쟁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어제 돌잔치에 갔는데 또 우리 한 주자님께서 목사님, 우리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버티게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만났던 성도님은 직장이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나의 직업이 사라질지 몰라. 그렇게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어렵고 또 꼴통 같은 사장님 때문에 또 사장님 친인척이 또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고 애들도 그래요. 내일이면 개학이거든요. 내일이면 개학인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대됩니까? 물론 친구 만나는 거 재밌죠. 친구 만나러 가는 건 재밌습니다. 그러나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의 양이 늘어나고 공부의 스트레스와 압박이 또 벌써 미소 짓고 있네요. 공부가 즐거운가 봐요. 심지어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또 해열조선이라는 말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만들어낼 만큼 이 땅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인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남매 간에도 그렇고 또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임재범 노래인가요? 전쟁 같은 사랑. 그죠? 사랑도 전쟁이래요. 사랑도 전쟁이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떻게 부부가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의 연속인데 이런 전쟁의 상황, 우리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승리하는 비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우리 통독하다가 우리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비결이 여기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깃발은 언제 깃발을 흔듭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그죠? 운동회 때도 이렇게 응원가로 깃발을 하잖아요. 승리하면은 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니시 깃발은 여호와의 승리이신 하나님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하지 말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지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픔, 고난, 어려움, 시험,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더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 당하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이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타지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종살이 하느라고 국고성 라암셋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고 10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 존대였던 땅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또 원망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애굽 군대에게 죽게 되었구나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또 갈라주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어제 제가 드라이로 우리 둘째 딸이 머리를 말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밤 10시 반에 가가지고 머리를 말려주는데 드라이가 센데도 화력이 센데도 비달사순인가요? 거기서 나온 좋은 제품인데도 안 말르는 거예요. 머리가 한 15분을 말렸던 것 같아요. 물로 다 젖어있는 물이 빠지면 뻘이잖아요. 뻘밭을 걸어가면 축축 빠졌겠죠. 근데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드라이로 말려도 안 될 판인데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그 바다의 물을 뻘밭을 물길을 하나님이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첫 번째 만난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3일 길도 못 가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은 또 원망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먹을 것이 식량이 또 2달 보름 만에 식량이 떨어져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가 질린다고 할 때에 또 메추라기 떼를 진중에 보내서 고기 냄새 때문에 먹지 못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이십니다. 그 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원망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떡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낼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꿈꾸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기 직전의 상황. 내 집안에 마실 물이 없고 먹고 살 돈이 없어도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죠. 남편 탓, 아내 탓, 부모님 탓, 자녀 탓.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다 보면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 리더들을 욕할 때에, 원망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온 가정이고 그 신앙의 노정대로 행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이 고난 너머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더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지금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실 물이 없는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돈 문제, 평생의 문제죠.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상처 문제, 신앙 문제로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직장인도 전쟁터고 가정도 전쟁터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장 영안실에 가면 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전에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나의 승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없는 상황, 목말라 죽게 된 상황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비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전한 방식으로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가 뭐예요? 전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뱀을 만들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되니까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또 티끌을 치니까 또 티끌이 이가 되고, 독종을 바라고 가축이 죽고 우박과 메뚜기와 개구리를 보내사 심지어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크신 역사들을 이뤄낸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시면 그 지팡이는 뱀이 되고, 나일강을 치면 물이 되었고, 땅에 티끌을 치면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도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세와 함께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여러분 성경 7절을 한번 볼래요? 17장 7절. 반석에 물이 철철 넘쳐서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없고, 엉뚱한 이야기가처럼 들리는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 반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물이 나와서 그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을 깨뜨려 반석을 쳐서 그 터져나오는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식에서 행하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또 문제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가정, 마실 물이 없는 학교, 마실 물이 없는 직장, 마실 물이 없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과로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실 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 탓, 환경 탓,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오늘 새벽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때가 뭐냐면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이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고기 문제,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이 위협하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현장이 바로 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장에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승리가 어떻게 달려있느냐?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는 이 장면에서 보통 이 말씀을 할 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론과 훌이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나에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예요?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가 택한 군사들, 우리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그 나라 백성들과 군사들을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의 전쟁터, 가정의 전쟁터, 사업의 전쟁터, 학교의 전쟁터, 관계의 전쟁터, 신앙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저 혼자 기도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현호랑 우리 현준이가 앞으로 좀 나와볼래요? 목사님 한번 도와봐. 모세가 들어서 이게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손을 들어봐봐요. 현준이가 모세가 되는 거야. 자, 손을 들어봐봐. 손을 멋져. 야, 앞을 보고. 자, 모세가 되는 거야. 자, 손을 쭉 들어봐. 자,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힘들겠죠. 힘들겠죠. 네, 현호가 이쪽에서 받쳐봐봐. 이게 팔을 딱, 현호 발을 딱 들어줘. 네. 자, 팔을 딱 들어줘 봐봐. 자, 여러분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가운데 있는 분이 손을 들어주시고 양 옆에 있는 분이 손을 받쳐보십시오. 네. 한 사람씩 해보십시오. 한 사람. 예. 가운데 있는 양손을 펴시고 옆에 사람이 한번 팔을 받쳐줘 보세요. 자, 현지 들어봐. 들고 내리지 말라는 때까지. 자, 이게 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받쳐주면 수월해요. 진짜 수월해요.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를 위해서.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구역의 구역당들을 위해서. 각 구역의 리더들을 위해서. 임직자들을 들어가요. 네, 고마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제가 왜 이 시범을 보이냐면 자꾸 말씀이 관념이 되고 이론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와 직분자들을 기도할 때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사단의 관점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사단이 저 하나 무너뜨리면, 그죠? 저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목회자가 타락해서 헌금을 들고 날랐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 그죠? 목회자가 아내 이외에 우리 다른 성도님을 사랑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나 하나 무너뜨리면. 그냥 성도 한 명 무너지면 상처받고 그냥 조용히 딴 교회 가버리면 돼. 그럼 아무도 몰라. 근데 목회자는 완전히 공인이 돼가지고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도덕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는 전쟁이 돼요. 그죠? 이 전쟁에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해 주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일 크게 하시네요. 그 기도가 마치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려갈 때에 양 옆에서 팔을 부딪힌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라 그러면 말 못하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 역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저는 목을 걸었잖아요. 그죠? 저의 삶을 드렸잖아요. 저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불평, 상황, 환경, 사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고 맨날 실패해서 주님 지난주도 죄 지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에 우리의 헌신의 순종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 전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늘 실패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멋지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승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는 한 주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